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고, 또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 서로서로 독려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만약에 내일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거나 또 뭐 다음 주나 조만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해서 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 나온 주님의 재림의 때는 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나갔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도 아울러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 오심에 대한 징조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또 가뭄들,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죠? 밭일할 때 주님 오시고요. 맷돌질할 때 주님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순간은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평범하게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가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당하고 준비하는 것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님 오심의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성경의 대표적인 이 종말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고, 그 노아의 홍수의 때에 의한 그런 멸망의 때가 비춰지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때의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질서의 파괴야, 파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들이 파괴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때에 이제 문제와 환란과 재앙의 때가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란과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또 이것을 하나라도 연결돼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들, 그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고, 또한 이 환경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이제 해외 토픽에 보게 되면은 그 그림, 전시되어 있는 그림에다가 이제 낙서하거나 또 손상시켜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얼마 작년 일인가요? 그림에다가 바나나 껍질 하나 딱 묻혀놓고 이게 이제 그림이다, 예술이다 했는데 누가 뛰어갔어요. 바나나 껍질 그냥 누가 장난으로 붙여간 줄 알고 그냥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뭐 이게 바나나 껍질 하나지만은 그 그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그림 한 편 그려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딴 생각하면서 그냥 음악 듣고 딴 생각하면서 손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림 한 편이 한 점이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그 화가가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들, 배워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 그림 한 편에 다 이제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그 요술 램프에서 지니가 이게 딱 이제 한번 휴사인 한 번 딱 하면 이제 다시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창조되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자체는 하나하나 이것을 이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자연 온 만물들 한 가지 한 가지는 이렇게 창조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고심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없던 것들이 저절로 그냥 한 번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는 창조성이 말씀을 통해서 형체화를 이루고 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온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사람들이 파괴하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이제 죄의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살기 좋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이 지구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물체가 아직 있는 행성이 발견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우주를 다니면서 발견해도 도무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화성에 좀 물이 좀 있다고 해서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된 적은 없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쉬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뭐 질병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냐? 질병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세월 앞에 겸손하게 되고요. 인구수가 조절이 돼요. 지금도 이 폭발적인 인구수, 이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꼭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셈이라고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 파괴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파괴하고 있죠. 하늘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또 바다가 오염되고 오염이 안 된 지역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환경들이 파괴되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하나의 죄성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관계성이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고 죄와 또 환경 파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의 파괴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님 오심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아주 강력한 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때가 도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늦었다라고 왜 이렇게 안 오실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나 자신도 하나님 것이고 세상도 다 하나님 거예요. 왜 창조하신 분의 것으로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창조의 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때는 언제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정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고통의 순간이고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순간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은 새로운 출발을, 새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되고 출발되는 순간이 바로 주님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이 제 위치를 찾아갈 거예요. 자연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죄로부터 어긋나 있던 부분들, 죄가 있으면서도 바로잡혀 있지 않았던 그 수많은 내용들이 세상 질서도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다 바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심의 때를 성경은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파괴되어 있는 것을 온전히 제 이치로 가져가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관계 때문에 어렵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때문에 죄져요. 움직이고 반응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다 죄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좀 말씀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이들, 목회자나 또 셀 리더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을 알 것, 그들의 수고를 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전달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는데 그 관계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이나 또 어떤 그 말씀을 나누는 그 통로가 아주 중요하게 그 통로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있어서 말씀을 아주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이제 통로가 흔들리게 되고 또 담임 목회자나 리더와의 그 관계성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제 가로막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비춰지고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이단의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단하면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숨기려고 했고 부끄러운 것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이단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편지 보내는 것 같아요. 편지 신천지에서도 편지 오고 저기 뭐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구원파에서도 편지 와요. 예. 안 뜯어봐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신천지에서는 그 신문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뭔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레반이 이제 스스로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주 힘쓰잖아요. 그 신천지나 그 이단이 하는 짓들이 이제 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라고 이제 그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보게 되면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내도 누가 보낸지 모르게 보낸 사람의 이름이 편지에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보낸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개인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정신 차리고 신천지 돌아야 됩니다. 이제 개인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잠깐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어두움의 세력이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온전한 빛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이제는 뭐 신천지나 어디서나 뭐 공문 같은 거 편지 같은 거를 이렇게 문서를 보내잖아요. 그럼 다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를 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제 적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시대의 참 어려움이고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죠. 저는 전화 안 했어요. 열심히 저는 받아줄 거예요. 예산 다른 데 쓰지 말고 나한테 써라. 네. 그 예산 가지고 괜히 엄한 사람들 미혹시키지 말고 뭐 얼마 안 되겠지만은 제가 전화하면 저한테 안 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우편비라도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등기로 보내면 꽤 될 거예요. 심지어는 신문은 와서도 배달하는 것 같아요. 조용히 사라져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말씀을 전한 이들과의 관계성이 온전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이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서로서로 화목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서로서로 향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귀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서로서로를 돌아봐야 되고, 또 내가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옆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권면을 받고, 또 내가 또 어느 정도 또 힘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사인을 줬어요. 강력한 사인, 예를 들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사인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럼 1년 동안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1년 동안. 선교 나간다고 그냥 비행기 몇 터질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감리교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려면 1년 동안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네. 훈련 받겠다고 나선 사람들 미어 터질 거예요. 안 그렇다고 보십니까? 주님 만날 날이 1년 남았다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주님의 말씀, 마지막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신앙인이면 다 그게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들 돌아보겠죠? 내가 복음 전파를 몇 명 했는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겨진 식구들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까? 이게 또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1년 남을지 10년 남을지 내일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내일 주님 오신다라고 해도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특별하게 더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니까 점점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해야 된다. 선교지로 다 떠나야 된다. 이것저것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서로서로를 그냥 격려하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 챙기려는 거예요. 왜 이야기합니까? 근거가 있어요. 이 당시는 박해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충분히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추가로 뭐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있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이들은 평상시에 자신들이 해왔던 그대로 움직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옆에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죽고 안 믿으면 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르면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어요. 교회 공동체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권면하고, 그러니까 권면이 아니라 근면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이제 다 이렇게 인식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농사 질 때는 농사 짓고, 겨울엔 어떻게 합니까? 다들 술 먹고 노름하면서 이제 다 이제 그 문제들이 집집마다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떤 삶의 모습이 도덕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문화적인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는, 이런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이 땅을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로 만들게 하는 이런 순간순간 이제 변화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게으른 자들이 있을 때 권계하래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책망하기보다는 그래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15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14절, 15절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에 이 시대에 어울리는 계명들, 어울리는 권면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 한번 간수하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옆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다들 이제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도와주고 용납하고 또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로 마음속에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4절에 15절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없어요. 스스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성품과 성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한 몸 간수하고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특별하게 뭘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마음을 주신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더 반복되어서 더욱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특별하게 행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받은 대로 기억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또 그분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터전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힘과 능력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셨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없이 서로 부딪히면 날마다 힘들어져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서로서로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부딪히는 거 다 서로서로 만나서 뭘 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만났을 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한다고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움직이시고 또 행하고자 하셨을 때에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항상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고요. 16절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성실하고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충실히 행하는 것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 한 주는 얼마나 많이 기쁨을 빼앗기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얼마나 잃어버렸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혈기내고 싶은 대로 혈기내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기쁨을 주님께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갔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길 원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건강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속썩이는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 그 자리가 온전하게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시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외적인 환경의 요소가 아니에요. 아니 환경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갖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환경이 우호적이고 아주 좋게 나로 하여금 기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이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기쁘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며칠이나 됩니까? 며칠? 정말 기쁘다.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기쁘고 이 일들 때문에 기쁘고 그 일이 며칠이나 됩니까? 기쁜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관계성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또 환경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이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 요소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씨름해야 되면은 주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누리지도 못하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믿음나무에 열리는 세 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영역 가운데 열리게 되는 세 가지가 그 열매로서 보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감사의 제목들이 싹 잊어버려요. 고난이 있으면은 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에 마음이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땅한 것으로 감사의 것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이슬람에서는 하루 기도 5번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번. 날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5번 정도 정해놓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라마단 기간에는 해 떠 있는 동안에는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참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의 핵심은 모세예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 모세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모세가 제일이에요.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이 이제 코란을 받은 마호메트가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인물인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마호메트가 제일이에요.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최고죠. 왜?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마호메트. 공통점이 있는 건 아시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만약에 성경은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천국 가려면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하루의 기도는 예를 들어서 5번이면 시간 정해놓고 5번 해라.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조항을 묶어놨으면 강력해요. 하루에 하나님이 시간 정해놓고 5번 기도하라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만약에 성경 말씀 가운데 구원의 문제 5번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못을 박아놔요. 식구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살아가는 동안 1년에 1명 이상 복음 전파해서 세례 못 받게 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기쁨으로 기도하겠어요? 천국 가려고 의무로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신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에 대해서 못을 받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강력함 자체, 율법의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심지어 율법의 내용을 그걸 정해놓으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날짜 하나 정해놓고 안식일 정해놓으시고 그 안에서 쉼을 누려라.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쉼을 누리고 쉼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쉼을 누리는 거 안식하라고 안식일 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우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메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참다운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서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정해놓고 관계성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도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맹점은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진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영상을 통해 무슬림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다가도 기도하고, 집에 있어서도 그 시간 되면은 자리 펴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뭐 옆에 있는 천사들을 의식하고 그들과 뭐 인사하고 그들의 경전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시간을 정해놓고. 공항 가도 꼭 어느 곳마다 교인들을 위한 기도실은 없어도 이슬람 교인들을 위한 기도실은 꼭 해놓잖아요. 기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마음의 기쁨은 바로 감사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일도 있으셨겠지만 감사할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혈기내는 것은 참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뭔가 좀 의지를 동원해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참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 관계성 가운데 승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20절에 결정적으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래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서두는 서로를 귀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마지막은 선은 행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좋아 보여도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화려해 보여도 악이면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로 다시 돌아가면 관계에 승리해야 돼요. 관계성 무너지게 되면 믿음 생활 승리할 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끊임없이 한 주간의 삶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으로서 체험받고자 하는 그 날마다의 순간이 계속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도 없고 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 다시 오시고 나누신다라는 사실을 선과 악을 나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다들 보여지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다 관심은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것이나 지금 이제 뭐 배터리 차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재활용할 수 있는 뭐 바이오 뭐 이제 플라스틱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정작용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선을 지난 것 같아요. 그 선 자체가 한 20년 전에는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파키스탄에도 빙하가 있더라고요. 이 빙하도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자연 파괴로 인해서 자연과 조금 더 근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 고통을 당하고 있죠. 점점 더 그 고통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게 자정을 할 수 있는가? 이미 그때는 지나지 않았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가야 되는데 점점 더 다툼과 분쟁이 커져만 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주님 오심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마지막 때의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또 위로하고 또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 기도함을 통해서 내 영이 민감해졌을 때에 선은 취하게 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구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 한 주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은 힘들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믿는 자로서 복된 자로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